본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유행하던 다양한 이단적 사상을 조목조목 허구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만약 우리 가운데 8절의 말씀과 같이 철학이나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늘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말씀 8절의 말씀 보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났다가 육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죽음과 그리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귀한 시간에 우리 육신을 해하게 하는 모든 철학적인 것, 할렐루야, 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죽은 거지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눈은 육신이 호흡하고 또한 우리가 걷고 뛰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거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 중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세상 가운데는 모든 지식이 그것이 내게 이론이 되어져서 내가 이론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파괴시키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사셨다 믿어져야 되죠. 그런데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큰 방해가 되는 거죠. 에이,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세요?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부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신 거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셨지만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론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만약 서울대 합장이 예수 안 믿고 천국 간다면 전부 다 서울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움으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말씀을 한번 더 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가장 은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배설물같이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고상한 지식들을 다 버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율법학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율법을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는 구약의 율법을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이든지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거리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식으로나 그리고 태어난 시민의 권한으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구원받은 길이 오직 한 가지만 알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복종시키시고, 오늘 말씀같이 바울 사도가 이처럼 예수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됐다? 영원한 생명이 출발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으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돈이 있는 곳에는요, 사기꾼들이 모여요. 오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속고 속이고 또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십니다. 진실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허경영이라고 하는 이제는 교주가 됐어요. 한때는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왔는데 비례대표로 나온 사람 중에 재산 등록 1위, 본인이 재산을 등록했는데 400억, 맨몸뚱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걸 취했을까요? 모두가 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거죠. 지금 방송이 지금 혹시 그도 들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여서 빼앗는 재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되겠다고요? 그걸 가지고 또 누구를 속이려고? 여러분이 가장 악한 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자기가 천국을 보내는 양,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400억 재산 어디서 얻었을까요? 건강을 살려고 썩은 우유를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차지해 보려고 그가 가졌던 땅을 사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하늘궁을 지어서 청와대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의 일부를 팔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거기가 청와대가 될 테니까 땅값이 치솟을 거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씩 2억씩 막 4억씩 갖다 내놓는 거예요.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종이쪽지에 조그맣게 써요. 땅값 얼마, 사인 허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해 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PD들이 가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러면 땅을 어디서 몇 평 얼마나 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기는 샀는데. 이게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 보신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빌미로 사람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허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같이 거스리고 불리한 증서, 법조문인데
구약의 613가지가 되는 증서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지으시고 버리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가장 순수한 바로 첫사랑 회복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순수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깨 있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알면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이제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그들이 지상의 왕이라 했고 그들이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이라 했고 그들이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켜 버리셨대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뭘로요? 십자가상에서.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땅의 높은 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을 그 즐거움과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자기 유익을 삼았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사세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가졌어도 생명 없는 자는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은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모태로부터 났지만 모태로부터 났다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태로 났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인생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아멘.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한번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고백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이요. 도말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단 자체가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주세요. 로마서 13장 10절. 같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돼요. 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7절 보니까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만약 613가지 율법을 여러분 앞에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으면요. 못한 게 99%예요. 그러면 어때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약한 나를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이기게 하셨어요. 해방하신 거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도말하셨다고 하는데 엑살레이 프리시스라고 해서 문질러 닦아내다 지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세요? 대충 하신 분은 설거지는요. 어떻게 해요? 물로 그냥 대충 헹궈서 포개버리죠. 그래서 다시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이건 뭐요? 싹싹 뭘로? 행주로 닦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죄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싹싹 닦아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문질러 닦아내는 정말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 돼서 언제든지 주 쓰시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도말하셨다는 말 자체가 이처럼 깨끗이 설거지하듯 딱 닦아서 깨끗이 해놓으셨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설거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만약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닦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냥 대충 물만 뿌려가지고 대충 엎어놨다. 또 쓰려고 한다. 근데요. 손으로 한 번씩 훑어보면 어떻게 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꽤 오래됐으니까 그 굳어져 가지고 바로 물만 다시 뿌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행주를 가지고요. 그 부분을 빡빡빡빡 문질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같이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보혈의 피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더 주실래요? 3장 28절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될 인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율법을 이루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이루시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사랑으로 완성했다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는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굳은 그 죄악 가운데도 다 씻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소유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던 죄는요 다시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닦아주신 그 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도말하시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죄를 또 말하고 또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다 지워졌음을 믿고 인정하시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큼은 소망 중에 기도하세요. 아멘.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닦고 앉았고 또 끄집어내 또 닦고 그건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는 게 있어요. 놋그릇이에요. 놋그릇. 여러분 봄철 되면 이제 녹그릇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녹슬이는 녹그릇들을 지금처럼 수세미가 있으면 어떻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 해요? 기와장을 깨가지고 부숴서 그걸 가지고 수세미 대신 뭐요? 지푸라기를 가지고 이걸 닦는 거예요. 이게요 1년 연례 행사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녹슬이는 그릇들을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거죠.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 부활절에 이 부활주일에 저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올해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방되었다. 거기 믿으시고요. 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또 십자가에다 예수님 못 박고 또 받고 날마다 못 박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봄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지은 죄들만 가지고 그날 여러분 용서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처부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겼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다? 나의 모든 과거를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신 것이다. 과거 아멘. 가운데 매여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 때문에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들이 말하는 안식, 저들이 말하는 구약의 초하루나 절기, 이것들은요 말씀같이 만약 여러분에게 그걸 갖다 들이대면서 비판하거든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저들과 달라요. 제7일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왜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새벽 민명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 기록된 17절에는 이것들은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는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햇빛에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햇빛을 받는 반대 방향에는 뭐가 있죠?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려면 저를 봐야 되겠죠. 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절기는 그림자일 뿐이고 여러분 장래일이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여러분 그림자를 쫓는 신앙, 안개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보는 눈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당신은 왜 토요일날 구약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왜 그렇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말하면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크리노라고 하는데 판결받다, 평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이 없대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유한겔리론에서 예수님 본연하는 복음이 뭐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 전하는 복음으로 모였으니까 오늘 우리는 뭐요? 거룩한 날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뭐요?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뭐요? 내가 저 떡을 먹고 그리고 저 포도즙을 먹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사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그 효력을 제거하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없는 율법에 대하여 매여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물론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삼가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버스 타는 것도 돈 내야 되고 지하철 타는 것도 돈 내야 되니까 돈 쓰면 안 된다고 구약에 매가지고 걸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마다 그랬어요. 주일날 돈 쓰는 거 쓰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 율법 조문을 하나씩 뭐요?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셨다. 율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눈은 눈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랑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되 다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만약에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어제 그렇게 준비하셨던 음식들을 나누실 때 혹시라도 내려가셔서 양념이 떨어졌다. 아이고 주일이니까 돈 쓰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모자라면 사오세요. 왜요? 주님이 진리 안에서 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들을 뭐 하셨어요? 도말해버리셨어요. 지워버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서로 모여 아이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럼 뭐요?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고 아이고 드럼도 치면 안 돼. 그래서 안 온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는 아니 어떻게 저런 딴따라들이 저렇게 강대상에 올라와? 저건 어디 가서 나이트클럽이나 가서 있어야지. 아니요.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손뼉을 치며 뭐하고 춤추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바지는 고무줄 넣는가 봐. 바지가 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누구 앞에서? 내가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라고 그래요? 채통머리 없이 저기 왕이 저기 뭔 짓거리냐고. 그런데 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지금 뛰노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12절 한번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삶이 없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만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삶이 없으면 당신도 죽었다가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정녕 우리가 믿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삶을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인데 이것마저도 안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를 헛되게 믿는 겁니다. 잘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더 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지라. 만약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흩어져야 돼요. 뭐하러 여기 앉아서 지금 고생해요. 허리 아프게. 뭐하러 여기 앉아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연설을 듣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설교가 아니라 지금 부활이 없으면 연설이요. 아무 소용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나 우리는 뭐요?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여러분 삶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이라.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로 10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어서 주세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닫은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요약해 드립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요?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을 슬기로운 여자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슬기롭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보세요. 미련한 자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10명에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더디 올 것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면서 나도 못 가는데 나눠줄 것이 없으니까 너희는 차라리 가서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버렸어. 여러분요, 천국은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천국은요, 철저하게 뭐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 가요. 뭘 준비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자는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뭐요? 예수 밖에 있었어. 밖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뭐라고 해요? 기름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갈 믿음에는 너에게 나눠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고 내 새끼니까 그래도 내 반쪽을 딱 나눠줘가지고 내 새끼도 천국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나눠줄 것도 없을 뿐더러요. 여러분 내 거 나눠준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믿음? 본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러 가서 여러분 구원을 사온다고요? 아니요. 안 돼요. 문 닫혀버려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은 놀고 즐기고 하다가 실제로 신랑이 오셨는데 천국 갈 기름이 없어. 그래서 못 가. 그래서 부활이란 말 자체가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서 들어 올림 위로 오름입니다. 여러분 반대시리는 저 아나스타시스 들어 올림 위로 오름. 여기만큼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팔아서도 안 되고 뭐요 살 수도 없어요. 꼭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세상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믿음 내놓으라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속임과 그리고 철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될 줄로 믿고 또한 율법 조문으로 벗어나 생명으로 와야 될 줄로 믿고 그림자의 신앙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내 안에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는 고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